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우리를 일일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내어주시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독문 117편을 하나님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교독문 117편입니다. 구찬송가는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20장 찬송하겠습니다. 120장입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지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으냐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그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나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김영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예배들을 기뻐받아 흠양하시는 주님,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며 암탉이 새끼를 품음과 같이 품어주셔서 올 한 해를 지냈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정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시간은 가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주님, 하늘을 두루마리 담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은혜를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쓰신 목사님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기도로 은혜로 준비하셨으니 저희의 믿음이 자란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기도하며 주님께 나온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에게 한량없으신 은혜와 기도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시며 여기 눈으로 목도한 하나님을 우리 교우들도 목도하게 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늘 제 가운데 은혜가 있다 하신 주님, 저희가 주님 주신 은혜로 늘 주님께를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제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특성이 있겠습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를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마디마디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거리에서 성탄 캐롤 듣기가 참 어렵죠. 저작권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그렇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두세 주 전에 마트에 갔는데 성탄 캐롤을 틀어줬더라고요. 준 것이 아니고 이제 틀어줬는데 제가 들어간 거죠. 근데 다른 분들은 이제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잘 모르는 눈치고 보니까 또 예수님을 믿더라도 복음성이나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는 눈치고 저는 이렇게 딱 듣는 순간에 야 성탄 캐롤을 듣는구나 성탄 찬송을 오래 듣는구나 하면서 참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흥얼하면서 그 마트에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앉아 있냐면은 저희 집사람하고 마트에 가면 저는 앉아 있고 집사람은 이렇게 가고 싶은데 다니고 오라고 그럽니다. 같이 다니면은 체력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다니고 싶은데 다 돌고서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로 오시면 된다고 그러고서 서로 이렇게 합의를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앉아서 그 캐롤 들려오는 것을 흥얼흥얼하면서 참 은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오게 되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나 아주 신납니다. 성탄의 축제라는 것 때문에 신나는데 물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신나하는 이유는 다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신나는 거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축제라는 것 때문에 신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죠.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의미에 대해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각각 내용이 의미를
다르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그런 다음에 짧게나마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그거 얘기할 틈이 없어요. 너무 시대가 급박하니까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기록 자체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거보다는 복음이 먼저 얘기할 만큼 시급하다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께서 가장 오래 살다가 순교하신 분입니다. 한 100세 가까이 사시다가 순교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한복음을 맨 마지막에 성령의 감동으로 쓰시면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 그 과정을 하나하나 기록하시질 않고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건 앞에 이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자세히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그 기록해 놓은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에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기록해 놓으신 성육신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누가복음과 다르게 태초에부터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시작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두 가지를 합쳐보면은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이 말씀 하시는데 언어상으로는 바로 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것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세상에는 많은 말씀이 있고 많은 소리가 있지만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이 언어상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 1절에서부터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설명하는 사람으로서 요한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는데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유명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도 요한, 한 사람은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그 가장 가까운 세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가장 오래 살면서 그러다가 100세 가까운 나이에 순교하신 분이 사도 요한이시고요. 세례 요한은 어떤 분이셔야 하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 형입니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겐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누구 정도로 유명하냐 하게 되면은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 정도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어떤 그 지도자였어요. 뭐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은 만델라처럼 유명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큰 어떤 그 민족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1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은요. 말씀의 4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게 되면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많은 말들이 있지만은 많은 말씀들 소리들이 있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성부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읽게 되죠.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신 걸 알았느냐 하게 되면은 세례 요한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어떤 사람 위에 임하신 것을 보게 되면은 나보다 앞서 네가 있는데 하면서 성령께서 어떤 사람 위에 임하신 걸 보면은 그 사람이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도록 해라. 그런데 성령께서 어느 날 진짜 한 사람 위에 다 임하는 것을 보았는데 보니까는 자기 사촌 동생이에요. 자기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자기보다 동생이 나보다 앞서 있었다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성령께서 자기 사촌 동생인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신 걸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이 사람이 내가 전부터 말한 나보다 앞서 있었던 그 사람이요 하나님이라는 그 사람이다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 말씀이 30절입니다. 말씀 30절 보게 되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1장 말씀을 주의 깊게 읽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29절에서 알게 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예수께서 나오심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고 있고 이 예수께서 누구신가 하게 되면은 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이신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하면서 33절 뒤에 말씀하고 계시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아기로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할 때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로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가 4절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유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에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안에 그 말씀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 속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니까 알아보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 말씀 4절 5절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6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으니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의 역할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인데 어떻게 예비하는 것인가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자기 속에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역할이 예수님을 예비하는 역할인 겁니다.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였지만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우리가 눈을 감고도 암송하는 구절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겠죠. 백성에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지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은 혈정으로나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내가 유명한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나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얻는 것도 아니고, 혹은 사람의 뜻으로 누군가 내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어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주로 뭔가를 얻을 때 이 세 가지 아닙니까? 혈통적으로 얻는 방법이 있고, 금수저 갖고 태어나는 경우죠. 능력이 있어서 노력하는 방법이 있고, 카카오톡의 의장 같은 경우죠. 혹은 내가 누군가를 콕 찍어놓고 저 사람이 내 후계자야 하고 끌어당기는 그런 경우도 있고, 주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사람은 얻을 수 있는 걸 얻는데, 그게 아니고 이 생명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니라. 이 생명은 오직 하나님이 주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써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서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 품속에 있는 그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느니라. 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설명할 때에도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는데, 이분이신 줄 알지 못하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이 사람인 줄을 알라 해서 내가 그래서 알게 되었노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함으로써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 40절까지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1장 말씀과 빌립보서 2장 말씀과 히브리서 3장 말씀과 이런 말씀들을 연결시켜서 읽으신다면은, 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내 속에서 생명이 넘쳐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려고 애쓰시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게 되면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내가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 주님의 신분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는데 누가 나에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도 물어본 사람은 자기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데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내 주인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 주인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가 하게 되면요, 생명을 공급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육체적으로는 저는 그게 밥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눈이 왔지 않습니까? 아침에 예배 준비하려고
나왔어요. 나왔더니 눈이 왔어요. 그래도 성탄절에는, 겨울에는 좀 눈이 내려야지 성탄절 맛도 좀 나고 겨울 맛도 좀 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빗자루를 들고 쓸었어요. 근데 집 앞에부터 쓸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까지 가는 길을 쓸고 그 다음에 저쪽 내리막길 해가지고 저 입구까지 가는 길 쓸어놓고 교육관에서부터 또 내리막길 쓸어놓고 그 다음에 저 옆에 할아버지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 할아버지 집 이렇게 딱 내려오는 길 다 쓸어놓고 그리고 또 위에 또 할머니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 거기도 쓸어놓고 또 분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분회장님이 열심히 도와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했어요.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한 30분 정도 쓰는 거니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어느 날 신방을 나갔다 왔는데요. 그날따라 점심도 못 얻어 먹고요. 저녁도 못 먹고 들어왔는데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도 또 떡눈이 내리더라고요. 떡눈은 보통 눈보다 한 10배 무겁잖아요. 탁 뜨면은 그냥 물이 담겨 있어가지고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밤새 더 추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쓸어놔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둘이서 한 2시간을 그냥 열심히 쓸었어요. 그리고 염화칼슘 쫙 뿌려놓고 깨끗하게 이제 내일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아무런 걱정 없이 새벽기도 할 수 있겠다 하고서 그냥 쫙 쓸어놨는데요.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한 2시간 떡눈 쓸고 나니까는 제가 그냥 쫙 뻗어버렸어요. 다른 분들은 다 새벽기도 나오셨는데 나만 못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 하는 걸. 밥에 힘이 떨어져도요 그냥 쫙 뻗어버려요. 한 2시간까지 눈 쓸 수 있죠? 그런데 그 뒤로도 공급을 안 해주니까 그냥 뻗어버려요. 하다못해 생명은 어때요? 여러분, 내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 같죠? 2시간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은요, 인생의 평안 없어져 버려요. 인생의 평안이 없으면요, 1조 원을 갖다 줘도 안 평안해요. 1조 원 때문에 내가 평안해지는 게 아니고, 물론 잠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평안은, 참된 평안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아니하면은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비유한다면 겨우 2시간 사는 거예요. 힘이 떨어지면은 그냥 쫙 뻗어버리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보면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넘어지는 자들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말씀 21절부터 보게 되면요, 이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 가지도 가차없이 준엄하게 대했거늘 하물며 접붙여진 가지야 오죽하겠느냐. 하나님을 대적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준엄한 경고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원리적으로 따지면은요, 넘어진다는 것은 나무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가지가 아무리 잘라도요, 나무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을 거부하게 되면은요, 그 가지는 결국 말라 비틀어져서 죽고 말아버립니다. 농부가 매일 좋은 것을 줘도 나무로부터 얻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요, 그 가지는 말라 비틀어져 죽고 말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게 돼버려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대한 설명을 나무에 비유한 것에 대해서 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11장 말씀에 주신 말씀과 또 요한복음 15장 말씀 포도나무 비유를 생각한다면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까? 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실 수 있겠죠?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어느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미국인 목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어떤 책인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헨리라는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로서 제일 처음에 한 장례식이 3살짜리 아이 장례식이었대요. 우리나라로 치면 4살이죠. 이 3살짜리 아이가 태어난 것도 자기가 봤고 이 아이가 자라는 과정도 봤는데 외동딸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그냥 이뻐요, 이뻐요, 이뻐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버릇없이 자랐어요. 버릇없이 행동을 해도 부모는 이뻐 이뻐 하면서 이쁘게 본 거예요. 그날도 그 부모하고 헨리 목사님하고 둘이 서서 그 집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4살짜리 여자아이가 길가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부모가 보고서 아무개야 안 돼! 큰 소리로 말했는데 쳐다보고서 씩 웃더니 또 뛰어가요. 아무개야 안 돼! 근데 또 쳐다보고 씩 웃더니 또 뛰어가요. 부모가 보니까 저기서 큰 트럭이 달려오고 있어요. 급박해가지고 부모가 크게 소리 질러요. 아무개야 안 돼! 참 놀랍죠?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애가 부모를 쳐다보고 씩 웃어요. 뛰어가 버렸어요. 트럭이 와가지고 그냥 치워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병원까지 목사님 따라갔어요. 의사가 사망 선고하잖아요. 부모의 울음소리가 그 병원을 다 떠나가도록 아주 그냥 단장이 끊어질 정도로 울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이 아이가 부모의 외침이 아이에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들렸죠. 들렸으니까 쳐다보고 웃었죠. 그럼 뭐가 문제인가요? 들렸는데 안 들은 게 문제죠. 우리가 아는 대로 순종하지 않은 게 문제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다고요? 들렸죠. 순종 안 한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나에게 공급되어지질 않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안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인한 생명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의미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트럭을 예수님의 몸으로 받아내면서 아이를 땅으로 도로로 밀쳐내버리신 거지요. 그러려고 오신 거죠. 그리고 아이가 그 순간에 자기 앞에서 예수님이 트럭에 치여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서 내가 다시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깨닫게 하시려고 오신 거지요. 그게 예수님 오신 것에 생명 주시는 우리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모든 관계에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흐르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라고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 크리스마스를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의미였지 하면서 보내시는 기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귀한 의미를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2장 찬송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듣고 깨닫고 결단하여 기도합니다.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면은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기도 이유직 집사님이시고요. 다음 주 오전 1부 기도 김영희 권사님, 오전 2부 김옥기 권사님, 오후 예배 우영훈 집사님, 오후 예배 찬양 7구역이 되겠습니다. 뒷면을 보시면은요. 재직 봉사자 교육이 오늘까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재직 봉사자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시는 분은 윤홍선 장로님, 지난번 노회장님이시고요. 오셔서 간증해 주실 때 많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강단원화 2022년 강단원화를 접수받는데요. 우선 2021년과 변동이 없으시면은 그대로 두고 변동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구제 헌금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재정부에 최난희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력이 도착했습니다. 달력 필요하신 분들은 가시면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선임 집사님께서 칠순 기념떡을 헌물하셨습니다. 예년 같았으면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축하하고 했을 텐데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기념떡을 헌물해 주셨는데요. 집에 돌아가실 때 한 분이 하나씩 받아가지고 돌아가시고 우리 권 집사님께 축하 인사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2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토요일에 예배드리고 주일에 예배드리니까 번거롭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토요일에 예배드리고 주일에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 또 감사하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위원회 오늘 오후 6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예산위원들은 참석해 주시고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22일 권선임 집사님 손 좀 들어보실래요? 예, 축하드립니다.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24일 양영주 선생 동생 손 좀 들어볼래요?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권 집사님과 또 양 선생님에게 이 한 주간에 귀하고 복된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칠순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실 때 주셨던 모든 복들이 하나도 막힘없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모든 관계기까지 다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도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강단원화 이번 주에 권선임 집사님, 다음 주에 김윤환, 강지승 선생, 그 다음에 양영주 선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청소당번은 이번 주에 여전도에 3조인데 한 주 더 미루시고요. 토요일날 오전 11시 성탄 감사예배 드린 다음에 소독용 물티슈를 하나씩 드릴 테니까 본인들 앉으신 자리를 이렇게 닦아주시면은 청소가 될 듯합니다. 그래서 한 주씩 이렇게 밀어주시고 토요일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각각 이렇게 있는 자리를 청소해 주시는 걸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당번은 한 주씩 미루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저랑도 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그리고 깜빡하고 제가 광고를 안 했는데요. 성탄 감사 예배 때 학생부 아동부를 위한 선물은 올해는 안 갖고 오시는 겁니다. 각 부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기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안 가져오셔도 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